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세 번째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우리 그리스 정교회의 전통을 받아가지고 러시아 정교회가 이 나라의 본래 국교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산당이 그 1917년 이후로 공산당 선언이 되고 공산국가가 됐지만은 정교회가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정교회가 공산당에 대해서 얼만큼 수용하고 얼만큼 비판적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교계 지도자들과 나라의 지도자들과의 그런 갈등 관계 뭐 이런 협조 관계가 이제 있었는데 대체로 이 러시아 정교회는 공산당에게 이 우호적인 그런 관계로서 있기 때문에 대단히 그 러시아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좀 이렇게 혼돈 올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믿고 러시아 선교회로 갔다가 러시아 정교회가 좀 변질된 모습을 볼 때에 많이 실망하고 여기도 역시 정말 그 선교 국가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제 모스크바에 가면은 지금 사진에 나온 이 교회가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의 뿌리는 바로 그 비잔티움, 우리 옛날에 그 콘스탄티노플, 그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거기서부터 이제 기원을 합니다. 전성에 따르면 러시아 땅에 최초로 복음을 전파하는 분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성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 그 사도 이 가이사리아의 주교 에우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안드레는 AD 1세기경 예루살렘에서 북동쪽 대륙으로 여행을 떠나 흑해 주변의 시노페와 또 코르순 이런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대개 예루살렘 공예가 이제 48년에서 52년 그 사이로 보니까 그 이후에 약 55년 뭐경 56년경 이때 이 안드레가 러시아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방문하여 선교한 지역은 훗날 키예프와 노보로고로드라는 루스의 최초의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성당의 모습이죠. 참 대단합니다. 에, 캄차카 설산 이것도 러시아는 이제 바로 북극이 하고 마저돼 있기 때문에 이 북극 쪽에 가면은 되게 불모지 땅으로 대단한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어, 시베리아 평연도 넓게 펼쳐져 있고 또 곳곳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있어서 등산과 하이킹 산책로도 많이 있습니다. 또 소치 같은 데 가보면은 또 이런 아름다운 광경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 소치에서 우리 동계 올림픽도 한번 했죠.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도 군데군데 이런 광경이 있어서 운동을 하거나 산책하기에 참 좋은 코스가 많이 있습니다. 정교회의 국교화는 AD 988년에 키예프 루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정교회를 이 국교화하기 이전에 루스인들은 주로 토속 신앙을 믿었지만 키예프의 올가 등 정교회 신도도 소수나마 존재를 했습니다. 요쯤에서 제가 정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교회를 영어로는 오소독스 철치라 그러잖아요. 이 오소독스 철치라고 얘기한 것은 그들은 그들의 교회가 이제 진짜 오리지널 초대 교회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의 그 뿌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현장, 그 부활의 그런 이제 신앙을 교점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3대,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라고 알려진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 교회, 그리고 이제 서방의 대표적인 캐톨릭 교회, 서방교의 대표적인
그리고 동방의 대표적인 이런 정교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좀 이렇게 강조하는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서방교회를 대표하는 이 캐토릭은 예수님을 두 가지로 보통 나타납니다.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베이비 지저스 이런 것으로 나오고 또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순환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비아체라고 이런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어떤 베이비 지저스 이 성모 마리아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주 약화시키는 이제 그런 것으로 안 되면은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 우리 개혁 교단은 우리 개신교는 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안 계세요. 이거는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정교회는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지금 이렇게 하늘나라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입성해 계시는 모습. 그래서 이 정교회는 이제 그 재단 자체가 보면 전부 다 황금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건가 하면 천국의 색깔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거기 이제 천국에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리고 있기 때문에 대개 거기에 예배를 예전이라 그러는데 리turgy 예전이 에, 짧아야 2시간 반 길으면 보통 3시간 넘습니다. 그 장시간을 회중들은 거의 다 일어서서 예배를 드려요. 예전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활하시고 지금 계시는 천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거기서 뭐 감히 앉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일어서서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이제 그렇게 이렇게 정교회 예배가 되게 그렇습니다. 그 정교회는 캐토릭하고 같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튀르키예 가보면은 제1차 이제 회의 같이 이제 공동으로 했을 때가 니케아 회의가 325년에 했고 또 2차 회의는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있었고 3차는 에베소 회의가 있었습니다. 381년에 그렇게 3차 회의가 있었고 4차 회의는 칼케돈 회의가 있어서 451년 그 다음 또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또 다시 또 콘스탄티노플에서 했었어요. 이래서 한 7차 정도까지는 이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캐토릭이 같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방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을 비롯한 이게 사도들 혹은 성인들의 뒤에 후광 이렇게 후광을 이 후광 문화가 이제 그 동방청교에서 발달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당시 중세 시대라도 레틴어로 주로 예배를 이제 드렸기 때문에 또 많은 회중들이 잘 모릅니다. 레틴어도 모르고 또 그리스 정교회는 그리스 말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성화를 벽화에 그려가지고 이게 프레스코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 그림을 보고 이 벽화를 보고 프레스코를 보고 그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이런 문화가 동방청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갑바도기아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기에 가는 곳마다 성화를 그려놓고 그들이 이제 예배를 드렸던 채플이 여러 개 있습니다. 또 이 러시아 청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 그리고 이제 성모 마리아와 베이비 지저스를 같이 있는 이 문화 전통은 동방정교에도 같이 이거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동방정교의 대표적인 교회가 튀르키에 가면은 가장 오래된 소피아 대성당이 남아 있잖아요. 그게 가면은 성모 마리아와 이제 아기 예수가 있는 그런 이제 그 벽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것이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동방과 서방의 이것이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이 1054년도에 그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죠.
이제 서방은 로마, 서로마 중심으로 했는데 서로마는 이미 453년에 이름이 망했습니다. 망하고 이제 동로마 제국 쪽으로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비잔틴 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한 300년이 비잔틴 시대라 그런다. 완전히 기독교 국가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슬람이 장악해서 하기 전까지 600한 50년까지 이때가 한 300년 동안 비잔틴 시대로 여기 동방 기독교 중심한 그런 이제 교회가 이제 성망했죠. 그리고는 이제 이슬람이 683년에 이슬람 예루살렘에 이제 점령을 하고 오마르 대제가 그리고 거기 옛날에 성전 자리에 그 황금 대사원을 이제 설치하고 이때부터 이제 이게 이제 그좀 기울어 갑니다. 그때 그 서방 캐토릭은 이제 로마 중심으로 계속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동방 그에 이제 어소스 철치는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이제 안에는 그리스에 가서 헬라 정교회가 이루어지고 이쪽 동쪽 쪽에는 이제 그 러시아 정교회 이 양대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됐던 그거를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서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갑니다. 988년에 키예프 루스의 블라디르 1세가 동로마 제국에서 파송된 성직자들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정교회는 러시아의 국교가 됩니다. 그때부터 988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이때 이제 수도가 세인트피터버그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 동방 정교회의 러시아의 그 정교회의 하나의 그 본부이면서 또 이제 러시아의 수도 역할을 모스크바로 이렇게 수도 이전하기 전까지는 거기가 이제 되기 때문에 왕궁이니 또 옛날 그런 박물관 이런 것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루스인의 연대기에 따르면 아, 블라디미르 대공은 어느 종교를 신봉할지 신신하들과 의논한 끝에 루스인들의 기질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정교에게 귀하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훗날 동방 정교회로부터 시성이 됩니다. 루스인들은 정교회를 수용함으로써 비로소 고도의 문명을 전수받을 수 있게 되었고 각종 예식서 또 교부들의 저작 등을 슬라브어로 읽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한 슬라브어는 모라비아 지역에 파견되었던 성 키릴루스와 또 성 메토디우스 형제의 글라골 문자와 또 키릴 문자에 기반하였던 것으로 이렇게 루스의 정교의 개종은 이 키릴 문자로 된 슬라브어의 정착을 영구히 확립시켰습니다.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당 안에 가보면은 이 자체가 전부 다 황금색이에요. 이거는 뭔가니 천국의 반영이라고 천국의 여기가 지상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이제 사제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는 또 자기들대로의 그런 또 이렇게 연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계적으로 지금 지키는 성탄절은 12월 25일, 그는 니케아 회의에서 합의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 동방 정교회 이런 데 가보면은 성탄절이 1월 6일 옛날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현현했던 주연절 그걸 지금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또 동방 정교회에서도 아르메니아 철치라는 곳에는 1월 27일 날 성탄절을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회가 상당히 나라별로 이제 다 세워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리스 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 또 아르메니아 정교회 뿐만 아니라 뭐 저기 이집트에 가보면 거기서 이제 콥틱 철치라고 콥틱 정교회, 그것이 또 동방 정교회 한 브랜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리아 정교회 또 이렇게 나라별로 이렇게 정교회가 다 이렇게 있어서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러시아는 여기가 이제 정교회 본부로 지금 항상 있고
모스크바의 그 총대 주교좌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1453년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자 모스크바 대공군은 스스로 자기들이 이제 로마 제국의 정당한 후계자로 자처하고 모스크바 대공 역시 로마 왕제의 후계자로 자처하여 정교의 유일한 군주로 등극하였습니다. 자, 이들이 어디서 많은 자존심을 세웠냐면 나폴레옹이 1800 초에 이렇게 여기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러시아에 그 쳐들어왔던 이 자체가 상당히 무리였습니다. 그가 러시아를 공격하러 올 때 알프스를 넘으면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다리가 없다라고 큰소리 땅땅 치면서 갔지만 러시아는 모스크바까지 진격하는데 엄청 추웠습니다. 눈도 많이 왔습니다. 식량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스크바에 와서 화재는 지르고 큰 불은 일으켰지만은 여기에 지쳐가지고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기권하고 맙니다. 이 모스크바를 포기하고 패전하면서 돌아갔지요. 이래서 이제 나폴레옹의 몰락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때에 이 러시아가 자존심을 이제 딱 세우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유럽 국가가 쳐들어도 자기들을 무찌를 수 없다.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그때 같이 이렇게 러시아 정교에도 위상이 이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캐톨릭 세력과 사회 가지고 여기에 승리했잖아요. 이어서 1472년 모스크바 대공 이반 3세는 동로마 마지막 황제인 콘스탄티노스 11세의 조카 소피아 펠레올기아와 결혼하고 동로마 제국의 문장인 쌍두 독수리를 문장으로 삼아가지고 후계자를 자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카이사르, 이거 황제라는 칭호를 이렇게 그 총대들이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루스인들은 동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구심점을 잃은 정계를 사수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스크바가 이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이어 제3의 로마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자존심이 지금도 러시아 정교에 가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653년 일인데 황제가 비호한 니콘이 이제 모스크바 총대 주교로 선출이 됩니다. 신임 모스크바 총대 주교는 1653년에 십자성호를 긋는 방식, 두 손가락이 아닌 세 손가락으로 긋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둘로 이렇게 아니라 세 손가락으로. 그리고는 새로운 그리스도 교회식으로 이제 바꾸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서유럽 장로회와의 교류도 보수적인 러시아 중교회의 심기를 건드렸고 많은 이들이 그리스 예식 수용을 거부하고 총대 주교에게 저항을 합니다. 그동안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는 전례를 점차 변화시켜 왔으나 러시아를 포함한 루스 정교회는 아직도 10세기 개종 당시에 전수받았던 전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은 이 같은 정책에 반대를 하면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루스인의 종교의 전통은 다른 지역 교회의 전통보다 훨씬 우월하므로 절대 바꿔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1656년 러시아 정교회는 신의식파와 고의식파, 옛날 그를 지키자는 거와 분열이 생겼습니다. 전통을 고수하는 고의식파는 박해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분열된 고의식파는 이제 이게 보수파죠. 다시 또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재성직자파 이렇게 이거와 또 그들은 성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고 1846년부터는 자신들의 주교도 가지게 됩니다. 다른 한 또 파는 부재 성직자 파라고 이들은 성직자를 가지지 않는 상태로 오늘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 분파로 이 두오보르파가 있는데 이들은 폭력에 반대하는 기독교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양심적인 병력을 거부를 하고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 복종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인간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의 박해를 지금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러시아는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정교회가 이제 이 공산주의와 함께 그냥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또 부닥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그 지금도 대통령 푸틴은 자기도 정교의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뭐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이런 묘한 러시아 그 공산당과 또 정교의 관계입니다. 러시아의 제국은 1721년 12월에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시작됐던 1917년 3월까지 해체될 때까지 북부 유라시아의 대부분에 걸쳐 광대한 제국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한 대로 러시아는 11시간 시간대에 걸쳐서 있는 세계에서 최대의 영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30%는 유럽권에 속해 있고 70%는 땅덩어리가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 전체를 뭐라고 그러느냐면 유럽도 아시아도 아닌 유러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러시아 대륙입니다. 이게 속해 있는 나라가. 그래서 이제 유러시아라 그러는데 19세기 후반에 절정에 달했을 때에 이 넓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2200만 88만 이 제곱킬로미터에 그게 이제 마일로 봐더라도 이게 이제 808만 이런 제곱 마일 이렇게 세계 국토의 전체 6분의 1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큰 제국이었고 당시 영국도 뭐 80여 개국의 속국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또 몽골 이렇게 투르키의 오스만 투르키 이것도 아주 만만한 이게 그런 이제 그 속국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국과 몽골 다음에 러시아가 가장 큰 그런 이런 제국이었습니다. 1799년에서 1867년 사이에 북미에서 식민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국의 유일한 인구조사인 1897년 인구조사에서 상당한 민족적, 언어적, 종교적인 그런 사회적인 이런 다양성을 가진 1억 2,500만이라는 인구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였다고 합니다. 초강대국과 이렇게 또 연속 여러 가지에서 러시아 정교회 공산주의 협치하여 오늘 생존한다. 아까 제가 설명한 바인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러시아의 그 소련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이 정교회는 2차 대전으로 나치 독일과 또 소련 간의 전쟁을 벌어지자 이 소련군을 열렬히 지원을 합니다. 당시 러시아 정교회의 지도자 이 세력이 광고자는 교회를 존성시키다는 명목으로 소련 정부에 대한 충성을 공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이후에 정부 비판을 일체 중단합니다. 스탈린은 이러한 교회의 애국심을 높이사 세력이를 신임 총대 주교로 선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외형적인 박해는 완화시켰으며 신학교육기관도 설립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바로 살필 때는 모스크바에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거든요. 그 대학은 모스크바에서 유일하게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식 신학교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거를 이렇게 허용할 정도로 공산당이 교회의 일부 이렇게 자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르기 총대 주교와 스탈린 사후에 1961년에는 세계교회협의회 WCC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강조하는 신앙 고백을 하여 회원교단으로 가입하는 등 이 러시아가 WCC에 가입돼 있어요. 지역 정교회를 뿐만 아니라 다른 기독교 교파들과 공식적인 교류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부들은
이 정상적인 사목을 할 수 없었고 학교에서도 기독교 교육은 은금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순종적인 태도는 국내의 많은 그 성도들의 반발을 샀고 혁명 이후 해외에 많이 망명해 가서 미국과 서유럽 또 해외 러시아 정교회가 발전이 되고 있고 본국에 있는 정교회와 단절을 선언합니다. 본국에는 공산당과 너무 밀착되어 있다고 반발로. 현재 러시아의 정교회의 모습은 이제 이렇게 공산주의 시절 박해를 받던 러시아 정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이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1990년 10월 소련 최고회의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법을 의결한 이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러시아는 붕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고르바초프에 대해서 제가 두 주 조금 더 한 석 주 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그때 미국을 마지막으로 방문할 때죠. 그때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 이 고르바초프를 고르비라고 이제 이 레이건 대통령 부르죠. 이제 좀 친근한 의미에서 고르비 당신께서 우리나라에 오신 기념으로 한 군데 꼭 좀 구경을 시켜드리고 싶은데 갔다 오십시오 했더니 아, 이분이 어디냐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대통령 전용기로 간 곳이 로키 산맥 간 겁니다. 로키 산맥에 가면 콜로라도 스프링스 거기에 공군 사관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밑에 어느 지점에 비밀 아지타가 있습니다. 거기는 미국이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에 미국 대통령 전용기가 제일 먼저 숨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것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저 고르비는 뭐 자기도 뭣도 모르고 이제 거기 따라 들어가 봤는데 가보니까 이게 미국 인공위성이 지구에 몇 대가 돌고 있대요. 그래서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지상의 일을 샅샅이 다 촬영이 다 된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인공위성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 담당자가 큰 스크린 앞에 보르비 대통령을 세우더니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어디서 뭘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까? 했더니 고르비가 깜짝 놀라면서 뭐 한번 틀어보라고 그랬더니 딱 버튼을 눌리는데 일주일 동안 고르비가 모스크바 클레민 궁전에서 집무하는 장면, 화장실 가는 모습, 누구하고 식사하는 모습, 심지어는 소리까지도 도청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듣고 있는 이거를 틀어주더랍니다. 고르비가 정신없이 그거 보고는 쇼크를 먹은 거예요. 야, 자기들은 KGB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저기 그, 그 당시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무엇을 했고, 누구하고 또 무슨 대화를 했고, 그 내용이 어떻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미국은 전부 다 이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들어가시면요. 뭐 막말로 김정은이가 지금 어디서 숨어서 뭘 하고 있고 뭐 하는 거 다 거기 관찰이 다 됩니다. 우리나라의 부흥이바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다 거기 기록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무슨 어떻게 뭐를 움직이고 다 찍고 있어요. 이 전 세계 이게 정보. 고르비가 거기서 항복한 거예요. 아 이거 우리는 미국하고는 도저히 이게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 정보력이. 그래서 이게 러시아 돌아가자마자 그때가 1989년도 말인데 선언을 했어요. 아예 참모들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회의에 거쳐서 1990년 10월 달에 소련의 최고 회의에서 이거를 이제 우리 공산당 해체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리고는 여기에 14개국 나라 다 독립을 그때 결의가 돼서 91년부터 하나씩 다 독립을 시켜준 것이 지금 오늘날입니다. 그런데 거기 독립시켜준 한 나라이 우크라이나와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핵을 갖고 있었습니다. 체르빌 그것도 여기 우크라이나 소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핵 때문에 그거를 이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또 크림 반도를 이제 잡기 위해서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해서
호르비가 이게 러시아의 공산당을 포기하고 이거 뭐 미국에 사실은 그때 한국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무너지고 독일도 이제 통일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도 러시아에서 정교회는 러시아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성당과 공소 이런 데 기도할 수 있는 장소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승천 대축제일인 2007년도 5월 17일에는 공산주의 혁명 이후 분열되었던 러시아 정교회와 해외 정교회가 80년 만에 재통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대성당 모스크바의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에서 러시아 정교회 수자 주교 알렉세이 2세가 모스크바 총대 주교와 해외 러시아 정교회 수교 수자 그 주교 이 라브르 이 광구장 이 주교가 교회 재통합도 거기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2009년도 1월 27일에는 러시아 정교회는 신임 총대 주교가 선출이 됩니다. 2월 1일에는 이제 총대 주교의 이제 착좌식이 거행이 됐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7일 현재 총대 주교가 이제 신임 총대 주교로 선출됩니다. 그는 700표를 가운데 508표를 얻어 압도적으로 보수파 후보를 물리치고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좀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 현재 총대 주교가. 그래서 이 키릴은 지난달에 별세한 알렉시 2세의 총대 주교의 뒤를 잇게 됐습니다. 키릴 총대 주교는 로마 총교 교황청과도 역사적인 화해를 도모할 만큼 이게 뭐 좋은 일로 평가하지만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지요. 캐토릭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거를 에큐메니칼 그러는데 이제 같은 집에 큰 집에 우리가 작은 집이 돌아간다 이런 운동인데 이것이 이제 캐토릭 그 마지막 그런 어떤 종교 통합 그게 지금 이렇게 휩쓸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WCC, WEA 또 최근에 개최된 로잔 대회가 다 요즘은 캐토릭과에 다 이게 연관이 돼서 이 에큐메니칼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좀 우리 기독교에서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러시아 정교의 분포로 보면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또 벨라루스, 또 카자흐스탄 이런 구 러시아 제국과 소련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캐나다, 중남미, 일본 등에도 일부 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러시아 정교회가 와 있습니다. 1900 내내 그때 들어와서 건립이 됐습니다. 정교회 한국 광고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성당 여기에 보면은 항상 이렇게 황금색으로 이 자체를 천국으로 그렇게 재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한국 러시아 선교회가 벌써 115년이 흘렀네요. 1909년부터 지금까지니까. 그래서 이 시작이 한국 우리 장로교 동로회가 1907년에 설립됐잖아요. 그리고 2년 후에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에 우리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시베리아 지역으로 들어가 교회 개척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당시 교회가 설립이 되고 정부에 등록되어 어둠과 고난의 긴 세월을 지내면서 2009년도에는 드디어 100년이 되는 이런 역사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훈련한 제자 목사님들에 의해서 현지 교단이 설립된 것은 대단히 전 큰 성과입니다. 오늘날 러시아 선교의 발판이 이게 다 된 거죠. 러시아에서 교단을 등록하기 위해서 15년 이상, 3개 이상의 교회가 연합하면 되지만 러시아 명칭을 사용하려면 50년 이상 된 3개 교회 이상이 가져야만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으로 대표적인 분이 이영래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1941년 보성 출신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84시 되고 계십니다. 이분은 모스크바 장신대를 설립할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주변에 있는 130교회를 개척을 하신, 이게서 이 교회 하나하나가 그 개척한 교회의 이름을 따다가 그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영래 장로님을 있는 이 모스크바 장신대 두 분이나 가서 제가 섬겼는데, 갈 때마다 또 이 개척하신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래 장로님은 통합적 장로님이신데 사실 이분도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1941년 12월 2일 날 보성에서 태어나셨는데, 보성하면 아시죠? 여기에 서재필 고향이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차로 참 유명하죠. 여기에 이제 차가 주로 해풍, 이 바다의 바람으로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차가 좋습니다. 칠남매 중에 장남인 이영래 장로님은 누님이 둘이 있었습니다. 누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부모님은 역시 신앙인이셨고, 그래서 이대, 아버지는 농업과 중개업을 하신 분인데 집안 형편은 대체로 넉넉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농촌을 벗어나서 공무원이나 세계를 누비는 마루도수가 되기를 바라셨고, 어머니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셨답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말씀이 있어서 그는 목회자의 꿈을 또 심어줬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하셨고, 출세가 된 교회에서 화재가 났을 때에 재건하기까지 20리 떨어진 이웃마을 교회에 그래서 다니기도 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린 마음에 도가 지났죠. 우주람 듣기도 했는데 골방대학 대장인 그는 교회 전도사님 사택에 그쓸 땡감을 구해 드린다는 명목으로 동네 친구들을 불러 모아 장작 2개씩 가져오라고 해 어른들에게 야단 맞은 적도 있답니다. 이때 그가 순천 고등성경학교에 진학해서 공부할 때인데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천 중앙교회 부흥에 참석했을 때 전도를 위한 결단의 순서가 있어서 1만 명 전도 서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계기가 돼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선교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기도 하셨는데 이거를 다 정리하셔서 이제 모스크바에 가서 이렇게 장로의 신학대를 세우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통합적 지원을 받아서 하시기 때문에 통합 쪽에 이연옥 우리 그 회장님 초대 회장님의 많은 도움과 또 전국 남성교회 도움으로 이렇게 학교를 잘 이룩하시고 또 한국에 있는 본교 장신대와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학교가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러시아 그 당시에 잠시 이 신학교 인가를 줄 때인데 그때 너무 감사하게 그때 인가를 받게 돼가지고 지금도 여기 출신들은 모스크바, 러시아에서 정식 이렇게 인가를 받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그 장신대 여기 이제 모이는 건물을 거기에 있는데 그는 보안상 이렇게 좀 공개를 못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은 손승원 총장님 계실 때입니다. 손승원 총장님, 사모님 계실 때 제가 또 여기에 한 번 또 강의하러 갔거든요. 그 전에 박창한 교수님도 계셨고 또 유 목사님 저기 미네소타에 계시던 그 목사님도 여기에 계셨고 또 이제 그 박수암 교수님도 여기에 총장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분과 한일 장신대가 그때 이제 서로 이 MOU 맺을 때에 그때 이제 기념 사진입니다. 역시 우리 장로님 얘기로 돌아가서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1만 명 전도를 서약을 했습니다. 평촌교회, 당시 100명의 교인들이 출석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때로는 설교도 하셨습니다. 목회 초년병으로 열심히 여기서 또 사역을 하셨습니다. 결혼도 하시고요. 이를 계기로 순천 성경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인휴 선교사님을 따라 우리 인휴 선교사님 잘 아시죠? 이분 북한에 있는 선교 열심히 하시고 또 북한에 있는 결핵 환자들 위해서
검은고열에 들어가셔서 덕촌장 촌교회, 지금 서도교회입니다. 목회를 하셨어요. 1만 명 전도의 첫 단계로 검은도에서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사진에 있는 그 옆에가 우리 여전도 회장 이연옥 회장님이시죠. 이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시기도 합니다. 장신대 공부를 하셨어요. 1950년대에. 네, 그래서 목회와 전도의 위기를 넘어서 인류 선교사님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영래 정말 이제 이사장이죠. 지금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렇게 좀 목회 후에 목회 3년째 군에 입대하셔서 또 이렇게 하시면서도 1만 명 전도는 계속 진행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렇게 그 농문촌을 다니며 영화 전도용 영화 그때 예수님이란 그거 상영을 했죠. 영화 전도도 9년 동안이나 하셨습니다. 시골에 돌며 영화 전도를 하다 보니 신학적이나 또 영성적으로 수련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장로의 신학에 가셔서 단기과 학생이 모집했는데 거기 가셔서 공부를 하신 거죠. 신학 공부와 사업을 병행하다가 신학교 졸업 후에 1984년 목사고시에 합격도 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3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청빙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선뜻 대답을 못하고 40일 동안 하루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을 때에 그는 마음을 굳혔다고 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평생도로 남아 선교 사업을 하며 일만 전도의 꿈을 실현하는 거기에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상치 못한 시련 또 합니다. 1991년도에 아내가 중풍으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전국을 돌며 전도에 매진할 때에 묵묵히 내주했던 딸들을 키우고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도왔던 아내가 아프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에 가급적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간호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친구 서성주 목사님을 이란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과 방파 선교회가 있어요. 우리 통합 쪽에 우리 선교회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선교회인데 이 방이라는 게 방글라데시, 파는 파키스탄입니다. 그거 줄여서 방파 선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동참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선교를 돌보는 계기인데 이때에 세계 중심이 될 만한 선교의 장이 있어야 된다 해서 여기에 러시아를 주목해서 가게 된 것이죠. 러시아는 뭐 너무나도 우리 한국하고는 많은 이제 악연이 있는 그런 나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1992년에 러시아에 들어가셔서 선교를 하시면서 꿈에도 그리던 모스크바 장신대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그 1992년 2월 20일 모스크바 장신대를 설립하셨고 선교 방향이 선명하게 잡혔지만 추진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산권에서 숨어 활동하던 기독교 지도자들 만나 신학교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언론에 홍보를 합니다. 제가 이게 모스크바 장신에 갔을 때에 이제 그 우리 학생들 출석을 부를 때에 어느 나라에서 오신 이거를 이제 하잖아요. 제 그때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 한 50여 명이 보니까요. 몽골에서 온 학생, 다 그 러시아권 아닙니까? 그리고는 14국을 이렇게 다 독립을 시켰는데 그 나라에서 다들 유학을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모스크바. 다 그 러시아어를 쓰니까 언어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참 제게는 굉장히 아주 참 신선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 나라 하나하나 내가 다니면서 이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 여기 같이 모여서 제가 이제 만나고 그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그 나라에서 기도하게 되고 이제 이랬던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제가 이제 러시아에 다녀와서는 이제 시간 나는 데마다 이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순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러시아 편을 끝나고 조지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이 나라를 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카자흐스탄도 있고 우크라이나도 나오고 이제 벨라루스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쭉 나오죠. 이제 이런 참 나라들이
옛날에 다 구소련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이영래 장로님은 이제 입학이 처음 열리고 14명을 처음에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다 우리 통합 측에 우리 저 총무에 있었던 주계명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세계 선교부장 오셔서 이렇게 축사해 주시고 또 기도 공보에서 기자를 보내 아주 전 일정을 잘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 측에서 많이 이 신학교를 도왔고 또 이렇게 전국에서 혼신 예배를 통해서 많이 재정적인 지원도 하게 됐는데 어, 하나님의 은혜로 1993년도 12월 7일에 모스크바 장신이 러시아 정규대학 인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1994년도에는 이 통합측 총회가 파송하여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후원하는 선교사 자격까지도 여기서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영래 장로님은 여기에 교회를 하나씩 개척하게 됩니다. 주로 러시아 정교의 나라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졸업한 졸업생들이 임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지도 개척할 겸 해서 하여튼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는데 뭐 돈이 없다가 보니까 이렇게 전국에 다니시면서 한 교회가 그게 한 교회 우리가 심자 우리 한 교회 건축하자 이래가지고 100개 교회를 목표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130개 이상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갔던 교회가 그때 뉴저지에 있는 그 은혜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인데 거기 가니까 은혜교회 또 한무리교회 이런 그 개척했던 교회 이름을 따다가 그게 다 붙였습니다. 이제 뭐 러시아 무슨 은혜교회 또 이렇게 모스크바 한무리교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서 이렇게 해서 그 교회들이 다 붕이 돼가지고 제가 갔던 교회만 해도 한 교회는 150명이 모이더라고요. 또 한 교회는 100명이 모이는 교회 이런 데 가서 제가 목회자들 만나고 이분들이 모스크바 장신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영래 장로님의 그 이렇게 가족분인데 사모님이 이렇게 중풍으로 한번 쓰러지시고 또 제가 갔을 때도 몸이 그렇게 쇠약한 상태이셨습니다. 그래서 잘 출입을 안 하시고 이제 이랬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영래 장로님이 또 러시아 또 정교에 있는 지도자들과 함께 또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신 것을 보시게 됩니다. 자,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까지 우리의 선교 상황은 그야말로 한국 교회 러시아 선교가 러시아 교회의 파괴된 기초를 닦고 무너진 역사를 바로 세웠는데 큰 공을 합니다. 비록 장신대는 지금 정교 신학교로 있지만 그게 많은 우리 한국 사람이 세운 신학교가 지금도 활발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여기 영래 장로님이 130개 교회 그렇게 개척하니까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와 계십니다. 특별히 제가 갔을 때만 해도 통합적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되게 후배들이 되는데 제가 또 가니까 또 선배님이 이렇게 특강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갔더니 한 70명 선교사님이 모이는데 뭘 제가 좀 특강을 할까요? 그랬더니 얘기가 뭔가니 자기들이 그렇게 세인트 피터버그스 이런데 활동을 하고 또 거기도 많이 가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성화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자기들에게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성화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 이게 어떻게 되냐. 또 그때 한참 또 헨리 나우엔이 이 탕자의 기로 그 그림으로 또 유명을 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박물관에 가서 이렇게 다 성화를 보게 됩니다. 다행히도 제가 이제 하버드에서 조교를 할 때에 바로 그 현대미술감살법이라는 그런 과목을 제가 조교를 하면서 제가 강의를 들었던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성화를 관찰하고 볼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몇 가지 집어서 한 2시간 특강을 했네요. 그러니까 얼마나들 좋아하시는지 이제는 자기들이 제대로 좀 가이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요령이 있거든요. 박물관에 갔을 때 박물관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 또 미술관에 갔을 때에 미술관에 뭐를 시기점으로 어떻게 봐야 가장 남는 그런 이제 것이냐, 이런 것을 몇 가지 좀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강연을 했더니 그렇게 참 모스크바 또 러시아에 와 계시는 선교사님 통합측 중심으로 주로 모였는데 뭐 그동 합동측 또 다른 교단에서 있는 분들도 이렇게 같이 또 동참을 해서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습니다만은 참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이 선교를 참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인데 지금 전쟁 상황에서 모든 게 지금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매미에 한번 보십시오. 2021년 8월에는 크림반도에 3천 명이 넘게 참석한 청년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각 지역별로 청소년 사역이나 청년 집회 모든 성도들이 대상으로 연합 집회가 매우 빈번하게 열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연중 행사는 아니었지만 1990년대 러시아 교회가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의 많은 지원을 받고 기초를 다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이영래 장로님 위시에서 이제 스스로 자립의 길을 걷고 있는 러시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까지 그렇게 분위기로 갔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키우고 지원하는 일에 집중하며 선교사는 그렇잖아요. 그 선교지에 있는 분들을 키워가지고 그분들로 모든 운영 공간 이제 다 맡기고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참 러시아 선교가 활발히 잘 전개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러우 전쟁이라고 하는데 2014년 2월부터 사실 불씨가 시작이 됐대요. 이때 우크라이나와 친낙국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내의 친러 이 분리주의 세력 간의 분쟁을 뜻합니다. 여러 국가가 우크라이나에게 다양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벨라루스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공격 당시 벨라루스 영토 내에 러시아군의 통행을 제공하였습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혁명 직후 러시아가 적대 행위를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이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이제 가입하겠다니 여기에 발끈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침공한 것은 그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뭐랄까 이유관대 하나지만은 이제 본질 문제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와 이게 러시아 사이에 누가 이거를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크다고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런 나토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이제 유럽권 그 군사 그 수장들 그 이제 그 헤드가 누군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와 러시아의 이제 또 주장하는 그런 이제 그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과의 파워 게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외형적으로는 이제 핵 전쟁 이게 핵밭이 바로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뭐 러시아가 장악한다든가 또 크림반도 그게 이제 그거를 장악해야만이 흑해를 통해서 유럽권에 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데 그거를 빼앗는다든가 이런 외형적인 그런 이제 모습은 있습니다만은 본질에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쉽게 뭐 이거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걸로 전쟁이 어렵게 시작됐지만 어렵게 또 끝날지도 모르는 또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전쟁일 수도 있다는 상당히 그런 불길한 기구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거는 진행 중인데 요즘은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또 터지고 또 무슨 하마스와 또 헤즈볼라 이 전쟁 그 배후에도 다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심층 분석 들어가 보면은 다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못할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지금 을금해 가지고 지금 이 세계가 상당히 불안한
21세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 제목으로 지금 러시아 이것이 왔습니다. 러시아의 성교 가기 전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목회자 재교육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둘째로 교회 개척 사역은 러시아 교회가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은 지금 한국 교회가 잘 갖고 나와서 지금도 잘하고 있고, 그다음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이 가장 급한 것은 한국 교회나 뭐 러시아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는 러시아 선교는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 발돋움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러시아에 가보면은 그분들 목회자들이 자각하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오로라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러시아에 가면은 오로라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다 북해와 같이 북극해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라는 뜻 자체가 새벽이라는 말입니다. 북극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러시아,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아일랜드, 이런 오로라 현상, 네. 노르웨이에서도 관측되던 오로라입니다. 카나다에서 관측되던 오로라. 이런 비슷한 그런 광경들이 러시아에서는 뭐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북극 지방에 가면은 이렇게 상당히 그 나라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조지아부터 이렇게 옛날에 러시아였던 나라가 이제 독립해서 이런 나라를 좀 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